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 생명과 주께서 주신 새날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됐을 때 행해야 될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집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오는지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마감되는 바로 그 자리, 우리 본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집의 정결규례와 나병에서 나음 받은 자의 정결규례가 똑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성소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면 우리 자신이 우리 모든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감히 우리 집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찾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거해 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13장과 14장에 걸쳐 말씀하는 나병 환부와 의복과 가옥에 관한 정결 규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기 분명히 말씀하게 하고 있는 대로 이 집에 대한 정결 규례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에 행하게 될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야 있게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간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막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벽돌로 지은 집에서 너희가 지킬 정결 규례가 이러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천막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고 그들의 삶의 자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괴리, 이 동떨어짐 한가운데 5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결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땅도 아니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가는 걸음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현실은 아니지만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이 지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으면서 천막 생활을 하는 완전히 다른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기들의 삶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가나안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거기 가면 이제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놀라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나 짓고 살던 벽돌집에 살 것이니 이렇게 정결하게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벽돌집에 산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슴 벅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이 광야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버젓이 집 짓고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기들의 삶과 생활을 구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그저 성소에 나가 제사 드리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존재로 나를 부단히 바꾸어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구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피부에 뾰루지 하나 난 것까지도, 옷이나 자기들 가죽이나 또 천에 색점 하나 생긴 것까지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벽돌집에 살 때 거기 색점이 생긴다고 제사장 불러다가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 내려 행할 수 있지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꿈꾸던 그 집,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게 됐을 때 거기 발생한 색점 때문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집 자체를 헐어버리는 결단은 불가능하겠죠. 그저 이웃에 사는 이방인들처럼 편안하고 좋은 집, 이걸 왜 허무나 하며 거기에 집착할 것이 틀림없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이라는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피할 건 피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말씀대로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쓰는 것들 이런 것도 구별하여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오늘 행하는 나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정결과 거룩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45절에 집을 허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정결과 거룩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한순간에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벽돌로 지은 집은 천막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보통 결단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집을 허문다는 것은 또 그 자체로 나의 삶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안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로 후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삶의 터전이 다 허물어져 버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집이 허물어지면 삶이 처참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집에 관한 정결 규례는 개인이 감당할 규례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규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한 집에 나병색점이 퍼져서 집을 허물어야 되게 되면 이웃들이 그 허문 집에 살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돕지 않으면 집 허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에 나병색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점점 더 옆집과 다음 집으로 퍼져나가 모두가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나 혼자 정결하고 나 혼자 구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정결과 거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제자리에 있으며 거룩과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자 아담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만 기도하고 너희들끼리만 은혜 받고 너희들끼리만 말씀대로 지켜 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단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정결과 구별됨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돕고 세우는 것이 곧 나의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음란방탕하고 이기적이며 돈만 하는 세대가 되자 우리 삶이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실제 자기들의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지켜 행하는 것에 본이 되는 삶에 힘쓰고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에 목숨 걸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부정과 정결의 이 규례들에서 너무나 눈에 띄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냥 쉽게 지나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나병을 진찰하려고 나병 환자를 가서 만나도 또 일주일 격리시키고 또 일주일을 더 격리시키며 곁에 두고 계속 살피고 그래도 또 오늘 말씀대로 나병색점이 발생한 집에 혹시 부정할까 봐 그 집 사람들 다 내보내고 집 비워두라고 해놓고서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 나병색점을 살펴도 제사장을 향해서는 정결 예식을 행하라거나 일정 기간 격리하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사장은 부정한 자리에 들어가도 부정한 사람을 만나도 늘 정합니다. 왜 그런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이 제사장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 위임했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소위 말하는 대로 방역 패스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나답과 아비후 죽음 사건 이후에 살펴봤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을 먹지 않고 다 불태워드리면서 아예 금식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거룩 지키는 것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늘 볼 수 있도록 하신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현재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 집, 피부에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도 다 지극한 관심으로 살피시고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라고까지 다 챙겨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첫 시간부터 여기 부르신 것이죠.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 부르셔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지키고 구별하는 것이 결코 거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부단히 동행할 때, 주께로 더 가까이 갈 때
오늘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친히 우리의 걸음을 또 가르쳐 지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여전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것들을 행하고 처리하는 데 급급한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서 있을 것도 준비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준비시키는 그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첫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루를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켜 거룩한 것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갈 때에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걸음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혜와 능력과 힘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총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붙들어 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으로 인해 준비하고 구별되고 또 복된 길을 걷는 거룩하고 축복된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